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영하로 내려갔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3일 정도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노의 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묶여서 또 한 권의 책이 되고요. 그 한 권의 책들이 뭉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소들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네피림이라는 또 용사니 또 명성이 있는 자니 그것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 데는 그걸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과 7장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살아남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도대체 이 홍수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길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홍수가 왜 났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또 용사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명성 있는 자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는가를 아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4장과 5장에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이제 톨레도트라는 말을 합니다. 톨레도트엔 뭐 이야기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족보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톨레도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 5장에서는 이제 셋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셋, 그리고 셋을 통해서 쭉 연결이 돼서 노아까지 이르르는 그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낳고 죽고의 연속 가운데 중간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몇 년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900년 정도 평균적으로 900년 정도 살았다고 치면 보통 아이를 낳으면 그 중간에 죽기 직전 한 몇십 년 그리고 태어난 후 몇십 년 후부터 이제 번성의 활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몇백 년을 낳은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 얼마나 인구가 많이 낳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자녀들도 성장을 해서 또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떨까요?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고 몇백 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몇백 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표현하기로 번성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홍수의 그 배경, 홍수가 일어난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잘 기억하셔야 이따가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등장하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 시점부터 가인의 후에도 번성했고요. 그리고 셋의 후에도 번성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땅 위에서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재밌는 것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번성을 했다면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복수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단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단수로 표현한 이유는 모든 인류는 그 숫자가 번성하고 풍족해졌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단수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냥 번성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에 지었던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사울을 보고 안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마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다 지켜본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울의 모습,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실까봐, 사울과 같이 자기가 될까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의 영이 여기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냐. 얼마나 큰 죄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그냥 육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두 가지 이제 학설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약 120년으로 수명이 줄게 되어지죠. 그래서 120년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이때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약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니까 이제 너희 살 날이 12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학설이 벌어져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1절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때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두 가지는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막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하던 그 시점,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세대에 사람들이 늘어나던 그 시점부터 네피림이 있던 시점까지, 그건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때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벌어졌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때부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2022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월 27일 그리고 몇 시 몇 분 시간과 초 단위까지 지금은 다 그것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시계도 없었고 날짜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때. 지금 우리가 월드컵 기간 중이잖아요. 월드컵이 한창인데 저희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2002년 거리 응원하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딸은 2013년, 17년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월드컵 2002년 4강의 역사를 몰라요. 저희는 그 현장을 봤잖아요. 4강을 가는 거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2002년 몇 월 며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4강 가던 그때에 너 뭐 했냐? 나 강화문 갔지. 나 군대에 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네피림이 있었던 때. 그러니까 네피림을 굳이 막 부각해서 네피림이 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신학자들이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그냥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풀어드리는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오랜 기간 죄가 지속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그 죄는 어떤 깊이였느냐? 바로 사람이 마음과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잠깐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이 아니라 항상 all the time 그냥 계속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아주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득했다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컵에 따를 때에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걸 가득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컵에 물을 담으면 이렇게 약간 올라오죠. 부력에 의해서. 예,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제는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넘치는 거예요. 그만큼 꽉 차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가득했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내가 지은 거를 후회한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무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표현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요, 문학도 있고요, 팩트, 사실도 있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장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한 가지로만 이렇게 쭉 평가를 하면 결국 성경은 제대로 된 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 예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신화책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화책들은 그 사람의 완벽함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화하고 그리고 점점 부풀리죠. 근데 여기에는 주인공도 죄 앞에 무너지는 걸 보여줘요. 가감 없이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그 모든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가 가득 차고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 범위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발을 대고 있는 그 모든 가축과 짐승 그리고 땅 위에 내려야만, 나무 위에 내려야만 쉼을 취할 수 있는 그 새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한 부분에 피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만 떼어내고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빵 전체가 오염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뭐 떼어내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죄가 사람에게 가득했지만 땅도 오염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또 동물들을 다스릴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곳은 다 상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다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점은 그 심판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우리는 아까 본문을 쭉 주마간산으로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닥치는 대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럼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였길래 그러냐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2, 3세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기독교 안에 지배됐던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되 특별히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아내로 삼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령께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마찬가지다. 타락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잉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천사들이 사람의 아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갑자기 그렇게 와서 지금은 잘 벌어지지도 않는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죠. 그것을 듣고 사단은 뭘 생각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의 정적이 되겠구나. 나의 머리를 짓밟는 자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을 제대로 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이어 그 셋의 자녀들로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모든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였죠.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가까이에 들어서서 두 번째 주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주장이 상당히 오류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라는 거예요. 셋.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그 자녀, 거룩한 백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뭐냐? 그것은 가인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계보가 나올 때 여자가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있던 계보에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힌트가 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 여자들은 예쁘고 막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셋의 자녀들이 거기에 콕 빠져가지고 막 아내로 삼고 지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당시에 권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용사, 명성이 있는 자. 왜냐하면 자신의 힘의 권력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권력과 힘을 이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당시에는 자기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의 존재다. 나는 왜냐? 나는 신으로부터 낳은 자녀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왕이나 아니면 힘을 가진 자들이.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견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여러분 정말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죄의 종류의 문제라든가 그런 죄의 어떤 크기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단서가요. 13절에 일단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13절을 볼까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땅에 이미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류나 죄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 이 모든 자, 그러니까 혈육 있는 모든 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포악함이 땅에 아주 가득 찼다.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인계치에 다다랐다. 그래서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죄다. 다 악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죄의 종류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안 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거를 창세기 저자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죄의 종류나 그 형태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계치에 다다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왜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사람들의 죄가 종류나 뭐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득 찼다는 것. 그리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심판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할까요? 심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홍수의 심판을 대할 때 여러분 자칫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데요. 이거 해프닝이구나. 그 당시 그냥 벌어졌던 일이야. 그리고 지나갔잖아 이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때에 끝났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을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우리는 진짜 이것을 그냥 과거의 일로 묻어둬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 심판대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중에 홍수 때에도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은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죄가 가득 차가지고 심판이 오는 그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종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뭐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잘 살아야지,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홍수의 그 심판과 같이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요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6장과 7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던 때, 네피림이 있었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를 모르고 있었어요. 홍수에 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금방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그 진노 가운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홍수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가 만연했던 그 노아의 시대처럼 그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했던 그 시대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늘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달래줄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동시키지? 어떻게 웃기지? 어떻게 위로하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도전을 줄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뉴스에 보도되는 환경을 그냥 해석하려는 시도만 합니다. 종말은 먼 미래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합니까? 맨날 예산 세우고 그리고 몇 년,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초대교회 누가 어느 교회가 도대체 10년, 20년 후에 건축하고 그리고 뭐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초대교회. 맨날 말로는 초대교회로 가자고 그래놓고. 왜냐하면 그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본 120명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기업이 돼서 그런 거 안 하죠. 계획 세우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고 더 세속화되고 더 커지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경종이 교회로부터 울리지 않으니 세상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종말의 때에 정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 종말을 피해갈 수 있을지, 종말의 심판의 칼을 면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시는 그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야.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존재가 구원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죄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불로 심판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죄가 있는 자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고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미리 지불하신 것입니다. 식당에서 골든벨을 울리셨던 것처럼 다 미리 다 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뭐냐? 예수님 이름만 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이 불의 심판으로부터, 불의 심판은 우리를 비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죄가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은혜를 주님 앞에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곧 다가올 그 진노의 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